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하루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금욕주의적,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떠나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수두원 운동이 일어났고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서 소위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는요, 사람이 이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성의 단계는 육체의 성질을 죽이는 금욕주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가 지나치게 되면요, 육체의 자체가 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까지도 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육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의 이원론적인 삶은 심하게 되면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오로지 선한 것은 영이다,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할 육체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놔두고 영혼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세상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 우선인가, 세상 일이 우선인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냐 교회냐 이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나 가족관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가족관계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아야 되고 또 가족도 다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직업이나 사업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 일에 종사하는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직업이나 사업을 세상으로 본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공공기관이나 어떠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가족관계, 사업, 직장, 나라, 이 모든 공공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의미는 어떠한 단체나 마음이나 사람의 견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그 있는 것들을 삶의 근거로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등지고 거슬러 반역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이 세상과 세상 것만에 신경을 쓰며 자신들의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이러한 것들은 보통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16절에 이렇게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욕구와 애착을 의미하는데 그 자체로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구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는 정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갖거나 거기에 너무 매달려 살면 안 된다.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6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감각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의 기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지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며 육체의 감각이므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는 마시기 위해서만 산다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을 지배하고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그것은 곧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고 마셔야 됨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란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같은 것으로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통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사냐라고 평가를 한다거나 우리 눈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목의 정욕이란 이와 같이 음욕을 품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태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임산부는 좋은 것을 보아야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이 태아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그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모든 이 육체에 영향이 있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쾌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을 보면서 희롱하며 장난치는 듯한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눈에 띄고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허영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외모만을 통하여 즉 화려한 장신구나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예, 그 대신에 여러분 친절한 말, 겸손, 배려,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백,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한 태도와 말과 서로 겸손하게 자신들을 배려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을 가지고요, 사람의 외관상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화려함만 쫓아 외모의 정욕의 안목, 이 정욕적인 눈의 욕심만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입니다. 못 보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참으로 그 인생이 안타깝고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도 없고요, 쇼핑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참으로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눈을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두 눈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졌는데, 만약에 이 두 눈으로 안목의 정욕,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차라리 보지 않으니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터인데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이 책망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보시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는 오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많이 거두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주님,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라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